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세 가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래 우리 믿음을 이 믿음이 실현되는 그 믿음을 멋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멋진 자동차를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한데 그 자동차를 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것도 보혈로 피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 그까지 다 해도 그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구동 능력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듯이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동기면에 있어서, 그리고 능력면에 있어서, 그리고 구동할 수 있는 성취면에 있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시대, 교회시대에서 구약의 그 문헌에 의해서 예수를 믿듯이 너무 교조주의로, 캐토릭에 가면은 교리부터 먼저 이렇게 배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교리부터 먼저 배우면은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함에 대한 타당성을 처음부터 알지를 못하고 이제 매이게 되는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뜻이 있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이, 또 예수께서 주신 이 교훈 신구약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적과 유익함이, 또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천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어떤 교인이라도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런 비판을 우선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면은, 기도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아니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구하라 하니까 그냥 내 생활에 또는 내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니까 어떤 종교적 상식으로서 마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안 된다든지, 기도에 뭐 실패를 봤다든지, 또는 기도를 하는데 별 뭐 응답에 대한 체험의 간증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저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게으름도 수다하지만은 기도하라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양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혹시 해결을 하지 못한 것 있는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욕심껏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낸다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지가 세월이 좀 돼도 연륜과 관계없이 초기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초보 신자로서 어떤 종교적 인격이랄까 겸손함이 있지만은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처음엔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가 은혜를 받고 힘내서 초신자 앞에서는 좀 금방을 떠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더 믿을수록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도 은혜 받고 찬송 많이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연세 많으시고 이제 2대째 3대쯤 있는 집안에 집사님이 우리도 다 그렇게 열심을 가졌었다. 다 처음에는 그런다. 뭐 이런 식의 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은 지금은 시들어져서 수세미처럼 쏙 다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초보 신자로서는 은혜가 안 됐단 말이에요. 또 그래 말 안 해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있거든요. 초보 신자에게 우리가 기성신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겸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만하고 막 이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낙심을 하고 그 이유가 기성신자에게 크게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의 가르침도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서 그렇거든요. 인식의 매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선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직접 보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당신 성경 보고 알아서 예수 믿으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이건 처음부터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에 가만히 생각을 자기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욕심일까? 혹시 욕심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불신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평소에는 안 믿지만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에 아주 긴급하면은 그 잘났고 못났고 있습니까? 금방 시렸고 점잖은 척해도 전부 무릎 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더 때립니다. 그러면은 목이 빳빳한 사람은 그때는 무릎을 꿇을 수 있죠. 아주 착하게 보이고 전혀 없는 겸손이 보이죠. 뭔때 먹었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만 건드려도 겸손하게 안 건드려도 겸손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되게 맞으면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보다 실질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못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지금 우리 도시교회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겸손하게 되면은 바로 바닥에 내려옵니다. 사실은 무릎을 꿇습니다. 예배 1시간, 2시간 무릎 꿇고 드리겠다고 아주 아예 마음에 그런 각오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겸손할 때 위로부터 날아지는 지각이 오고 읽었던 성경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얼마나 내가 불신적이며 악하며 본성적이 그게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바닥을 한번 치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언제나 잘났기 때문에 그럴 여가가 없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양심적으로 보면 자세히 돌아보면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혹시 믿고 구하려고 하는 이 양심이랄까요? 이 내 마음이 욕심으로 차 있는 건 아닐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뭔가 욕심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얻어지기 않고도 본성이라는 것이 탐심, 욕심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려는 성향이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발동을 합니다.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이름이 뭐 자비의 석가에 뭐 기도하고 하는 거 보이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네 욕심을 채우라는 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구하라 하시는 것은 말씀이 있지만, 구하라 하는 말에 얼른 마음이 가는 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거죠. 목사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세월을 연륜이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참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반성의 시간도 오거든요. 대부분 공통분모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라 하시지 않고 이런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 하는 그 내면에는 욕심을 부려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에서 반성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하고 하나님 기적을 구하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매칭이 안 됩니다.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욕심을 내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내는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아마 사도가 직접 대놓고 말하기는 못해서 어머니한테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복음 시대에는 부인들이 많이 돕고 이랬는데 야고보 요한 어머니도 많이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뭐 한마디 좀 물어볼까? 이런 차이의 아들들이 또 말을 하니까 아마 물어본 것 아닌가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야고보 요한을 자식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제들이 다 듣는데 이제 그것을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듣는 사람 12 중에 10명이 기분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는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타이르시듯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왼쪽 오른쪽 영의적인 자의적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을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축복하고 요구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그럼 뭐 바보도 아니겠고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봉사는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정신이 지금 인격적으로 안 돼 먹은 거예요. 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그랬을 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하고 야고보 요한이 아무리 부모지만은 단테반에 거기 있어. 어머니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그리 하였더라. 이렇게 구절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걸 보면,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엄마 보고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구, 이 구함이 잘못 알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할 때에 혹시 무엇을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잘못 구하는 건 아닐까? 무엇을 구하다 보면은 네가 잘못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음성이, 영적인 이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막 전혀 듣지 않겠다고 막 그냥 듣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혼자 떠들지 뭘 기도를 하고 이러려면은 하나님 기도는 원래 소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하는지 한참 떠들다가도 말씀드리다가도 주님 듣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한 번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 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밤새도록 혼자서 정놈머리가 나도 떠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런데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서 어떤 소원을 아뢰는데 전혀 하나님 너무 높으시니까 내 혼자만 떠드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느낌을 함께 가지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 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한다는 말은 중생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갈등해서 잘 못하게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본능성적으로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그런데 원치 않는 죄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열렬한 사람이고 유대 율법 학자였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일어나고 죄가 온갖 죄가 다 일어나니까 화가 나고 본인도 막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도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선을 두고 룰을 정해야 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가 뭐 남녀가 뭐 노수가 뭐 아무 뭐 위기 질서도 없고 이제 거리감도 없이 막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상식 속에서 문화적 양식을 잘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육체의 욕심, 이것이 우리 기도할 때에도 혹시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왜? 헛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응답을 제대로 빨리 그것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하면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이단에게도 많이 있어요. 열광적이죠. 신천지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열렬한 신도들, 지금도 이단들 보면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사에 우리가 열정은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또 재미없지. 그러나 바르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와 교회 중심의 생활에 대한 거룩한 종교 문화죠. 그런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일상에서 생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헬라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실속이 없는 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의 그 어떤 미닝에 의미로만 살려고 하면은 사람이 규모가 없어져요. 그러나 유대인들 보면은 신약과 좀 다르죠. 그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제도 안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과 2장에서 무엇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문화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처음 나오듯이 그들은 모세오경의 정신이 보면은 그 미닝이 아니고 하나의 doing이 일거리에서 문화생활 자체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직접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그 어떤 윤리 생활이 매우 그들의 문화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유 방식도 그랬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따로 어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정신을 주셨죠. 그 정신의 감각적 지식을 돕기 위해서 또 조명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문헌적인 사유방식, 그것은 유대적인 사유방식이거든요. 그런 사유방식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방식이 보면은 공자왈 명자왈 하는데 좀 많이 친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방식이 굉장히 보면 사회성이 있어요. 그 신약에는 뭔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개념이 좀 명확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얼마나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좀 보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룰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지켜져야 할 또 하나의 복음적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의 사회의식적인 것과 신약의 이제 뭐 그것도 헬라니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헬라적 사고 방식과 같은 이러한 뜻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보는 기독교적 삶의 이해, 이것도 함께 병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하늘만 쳐다보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방언한다 그러고 신비만 차가있으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해서 교인이 또 너무 유대식으로 율법을 따지고 실수한 사람을 그냥 징계하고 너무 이래도 아무 기회도 없이 말이죠. 너무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의 성화된 신약적 의미로 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은혜로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공의와 그리고 사랑, 이것이 잘 두 개가 한목에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지 감각이 안 되잖아요. 성화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규모도 있어도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준칙 있게 사는 것이 또한 은혜롭게 해결이 되어지는 이런 실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독교 생활에서 이단들이 나타내고 있는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문화생활에 대해 자충우돌 해요. 문화생활에 질서가 없다는 거죠. 문화생활에 대해서 도외시하느냐, 신약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생활에서 정확하게 세금 낼 것 내고 국가의 위계 질서를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각 지역마다 시대마다 법이 있고요. 이래서 그 사회적 질서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인은 돈벌이를 할 때도 그 사회 그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 있게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서 또 선한 일에 써야 되고요. 뭐 있어야 또 뭐 선한 일에 쓰잖아요. 맨날 뭐 만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우리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되 앉아서 일도 안 하고 구하라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게을받은 놈은 게으른 놈은 먹을 생각 안 해도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밥도 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찾아와서 거린이 와서 뭐 사랑을 베푸시오 주시오. 물론 대접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얻어먹으러 댕기라는 말이 없어요. 나누어 주라는 건 있어도 얻어먹으러 다니라는 말은 없다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곳으로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1차적인 차원에서는 영혼이 변화되고 삶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영생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 뭐 초대교회라고 해서 맨날 밥 먹이고 떡 먹이고 그런 것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은 뭐 교육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고 뭐 이래 하는 것은 정말 뭐 조금씩 굶으면 되지만은 사람이 무식해버리면은 이거는 앞날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선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료 선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성도들이 가만히 놀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협력하고 직업이 없어요. 어쩌야 하지만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려면 다 있죠. 왜 없습니까? 다 생각이 닫혀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잘못 배웠거나 아직 배운 바가 없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신약도 유대주의적 사고 이거 사회적 의식을 갖다 얼마든지 권면하고 있고 성경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냥 맹하게 하지 말고 또는 막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를 해야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뭡니까?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령인 번유마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안주하셔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뭔가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뭔가 끌어당기고 뭘 어떻게 변조시키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려고 하면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 귀에서 우리 심장에서 일을 하시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가 거룩한 영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산다 하고 딱 갖다 놔보면 성령이 언제 들어옵니까? 무슨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도장은 찍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원만하게 내 오장육부를 전부 건들고 내 뇌를 건들고 내 손끝을 건들고 내 생각을 전부 끌어당겨서 오병이의 기적에 놀라운 역사를 하려 하면은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는 내 마음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내 마음 자세는 전혀 그게 안 돼 있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없죠. 교회 다니도.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래 보면서도 경험 안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 보면 밤새도록 해도 되고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는 보면 고달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 확신을 이미 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이 순간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간 마련하려고 하면 터야 되는데 뭔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들어오시려고 활동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나 활동의 영역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서 전도해라. 이미 예수를 전도해야 되는 사명은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능력 받고 하락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감화가 있어야 일이 된다니까요.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는 것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독케 할 때는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느낌이 좋아서 소망이 넘치고 말바람이 벌써 다릅니다. 옆에서 같이 대표로 기도를 시키면은 성령으로 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이 보여요. 아예 느껴져요. 그 전에 그러면 기도는 허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구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악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 아닌 것 이상에는 기도죠, 그것도. 그건 약하다 말이에요, 뭔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또는 우리 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면 좋겠다는 감각적 지식, 판단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도는 이렇게 욕심을 혹시 내고 있는 건 아닐까? 플러스 알파로 태만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입으로 아뢰고 생각을 아뢰주면은 그러나 저 깊은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내 귀로 들리는 소리, 남이 들리는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가 깊은 양심의 아픔으로, 그것은 육의 나의 생각이 아픈 거죠. 아픔으로 걷어내고 살아있는 깨끗한 양심만 짠하고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듣습니다. 원래 거룩하지 않는 형식의 제사를 하니까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입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완벽이니까 양심적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올리는 기도가 뭐냐, 진심 어린 기도가 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로 뭐를 결판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장면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산기도를 올라갔을 때, 청년 때 산기도를 좀 자주 가봤는데, 산기도 가면 겁이 납니다. 산에 올라다 6시에 기도하지 않고 놀러 다닐 때 달빛에 참천에서 많이 산을 뛰어다니 놀았습니다. 혼자도 성터에도 올라가고, 제 고향에 성터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승리하는 걸 싫어하거든. 딱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혼자 못 갑니다. 아주 혼자 넉넉히 자신 있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난 그렇게 못하고 항상 교육자님과 함께 기도를, 돌덜지만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 소리 서로 안 들릴 만큼 정도,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면 소나무가, 바람이 좀 불면 소나무가 살아서 나를 탁 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요. 보면 두려움이 올 때는. 근데 막 두려움이 오고 밤새도록 어느 날 밤을 새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요, 앞에 보이는 것과 앉아있는 자리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식하는 마음이 오는 순간에 옵니다. 그때 고요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꼭 그림을 그리면 하늘로서 내 가슴 속에 빛의 선을 쫙 끄는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 딱딱입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애를 쓰는 정도의 기도겠죠. 하나님 다 보셔야 그것도. 그러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빛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그 기쁨과 찬양은 청아해집니다. 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소리? 청아한 목소리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클클하게 목소리 이상해가지고 찬송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지 목소리 그렇다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못된 겁니다. 그래 착하게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청아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알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런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각은 어떤 거란 말입니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하고 바라고 해서는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그 목표의 성질이 성경적인지를 먼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혹은 모르면 들어서 내가 뭘 바라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질문을 제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문으로 쭉 적어도 충격을 받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맨날 안수를 했거나 능력을 받거나 얼굴도 모릅니다. 사람을 모르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선적으로 답입니다. 이미 답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주일날 어떤 일이 생기 큰 돈을 벌일 수 있고 또는 큰 일이 있는데 주일날 주님이 오늘 이번에 돈을 많이 벌일 수 있고 좋은 기회인데 이번 주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열심히 다니면 안 됩니까? 하고 토요일 밤새도록 기도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응답이 내려지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다 같이 믿고 의지해야 될 이미 선포된 우리의 삶의 도리에 대한 것이 이미 성문에 되어 있는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또 한 가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세요. 성령님이 역사적으로 사회의식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진실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되냐, 얼마나 내가 진정성이 있느냐, 내가 구하고 바라고 애쓰고 목표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이웃의 정말 선망의 아름다운 일이냐,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적인 사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의 바람이라면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 반성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지만은 명쾌한 해석이 생활에 응용될 만큼 성경의 그 내면의 깊은 뜻을 잘 모르잖아요. 주석들도 여러 말들을 하는데 하물며 평신도들이야 성경을 읽으면서 대략 알겠죠. 어느 정도만 알고. 그 깊은 뜻이 또는 아주 그 내용이 아주 중차대한 내용인데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성령님의 감화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받는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진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없고 내가 뭐 어떻게 진지하게 뭐 잘 살려고 한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내 삶에 나의 요구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다 그리스도를 위함이 내용이 항상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중세기 이후로부터 개신교가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전에는 뭐 가톨릭 그 세계라서 그만두고라도 한 500년 역사인데 이 역사 중에서 교회가 많은 발전과 변화와 이런 그 확보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했고 20세기에 와서 어마한 그런 세계 만국 교회의 문제점들과 장단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실패를 보면 왜 그러냐면은 욕심을 냈다는 거죠. 교회가 욕심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화 이거보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욕심을 내려고 하다가 커진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선발대가 뭔가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거기에다가 매몰하는 거예요. 매몰된 거예요. 교회가 과연 세상을 잘 사는 데에 주 목적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돼가지고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라. 막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뭐가 되면 마귀가 주잖아요. 능력을, 물질을.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때문에 마귀에게 받았는지 성령님이 하나님 주시는지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물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기도했다고 부자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사람의 사정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시고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설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동일하게 두 사람이 절에 받았으니 나도 은혜 받아야지. 얼빠부터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상대의 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부터 살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지 양심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 기도를 하면서도. 가령 오늘 하루 점들어 기도를 하겠다. 어제 내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흘 금식을 기도하고 사흘 동안 내가 작정을 기도를 한다. 가령 산상에 기도를 하든지 어디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하는데 이제는 뭐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찬송한다고 떠들고 하면 다 뭐냐 이거예요. 진정성이 있었느냐. 참 신앙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정말 추구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반성이 돼요. 한 이틀째 되면요, 금식할 때 보면 한 이틀째 들어가면은 뭘 구하는 걸 이전해요. 회개부터 먼저 하려고 대듭니다. 본인이 그렇게 바뀌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국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깨끗한 영이 밝은 빛이. 근데 내가 어둡고 본선적이고 내가 잘나 있고 두꺼운 마음의 옷을 입고 있으니 이게 벗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커녕 한 이틀 동안 계속 회개합니다 원래. 그리고 기도를 아주 짤막합니다. 응답받는 순간 아주 한 사흘째 가면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날짜 맞춰서 기도 한 사흘 금식한다 하니까 뭐 오전까지 가면 뭐 응답하고 그만 달랑 일나면 좋겠는데 꼭 보면 저녁까지 가게 합니다. 왜? 사흘 내가 약속했으면 딱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상담을 해서 일이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진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원래는. 누가 뭐 이래 저래라 예언받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엇보다 자기 사정은 자기 양심이 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신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상적인가, 내 사고가, 내 요구가 그렇게 반성하는 것이 응답의 80%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사유윤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직함입니다. 사실은 진실성이에요. 그것이 빠지고 뭘 응답을 받고 뭐 간증한다고 히등 나자빠진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응답이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적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나를 감화하셨다라고 하는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라면은 매우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매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영이 지금 안 잡혀 있으면은 응답받은 상태가 아니지 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응답을 받은 체험의 사람이라면은 매사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칼날처럼 씁니다. 반드시 이웃에는 작은 일에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바로 서 있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좀 더 매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기를 치고 예사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면서 무슨 기도 생활을 하고 무슨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략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우면 정직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일은 결코 욕심을 채우는 일로 여기거나 그래도 되는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은 먼저 성경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각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 고상스러운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초기에 이스라엘 땅에 성령이 크게 임재했을 때도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수두룩한 그런 사람들도 다 감각을 받았는데 우리 초대 한국교회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뭐가 뭔지를 다
깨달았어요. 왜 많이 배운 사람이 그 감각의 지식을 갖다가 간절히 알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는 말잖아. 내가 악할랍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계속 악할랍니다. 내가 계속 내가 잘난 사람으로 살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만에 안 그 헛똑똑이의 생각을 버리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 능력, 지혜를 받도록 길을 간절히 열고 간절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도 그래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억지의 용기가 아닙니다. 군인의 용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정결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도 알지. 그래, 지금 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심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결코 욕심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첨가해서 결론의 말씀을 내가 하나 더 드린다면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라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간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그만큼 열어놓은 간절했던 이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결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인생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진정성 있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은 만큼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 아니고는 무슨 간증할 게 있어요. 물론 생활을 통해서 바로 주일 생활, 주일 성수, 교회 중성생활, 기도 생활 쭉 해왔더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강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숱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비움, 그리고 진정성,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성결성, 이런 것들의 체험의 시간들, 부지런히 기도했던 그런 열심을 냈던 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너무 없다는 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기도는 욕심이 아니다. 이 주제를 꼭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을 욕심은 아닌가 반성하고, 그 반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 진정성이 있는가, 이것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반성해 가면서 간구해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해서 빠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